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더운 시간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이 더운 시간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에어컨료도 내지 않고 에어컨 빵빵 쓰면 되고 그렇게 감사함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저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수가의 여인, 그 여인이 남편이 없음을 그리고 현재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아채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오면서 봐온 내용이죠.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 물은 마셔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물은 마셔야 하니까 그 뜨거운 낮 시간에,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은 영원한 생수는 아니지요. 우리가 마시는 그 생수처럼 마시면 동나고 새로 떠와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차양팀들을 위한 그 물이 계속돼서 있지만 그 물은 영원히 있는 물은 아니죠. 마시다 보면 떨어져도 주문을 해야 하고, 주문하는 텀을 놓치면은 마실 수가 없는 그러한 유한한 그러한 물입니다. 영원한 생수는 오직 우리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수인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시지요. 이제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인가?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했다. 근데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진짜로 예배 드리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장소는 따로 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따로 있다더라.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배를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이 궁금해하던 것들,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여인이 궁금해하던 것을 다 대답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자 이제 이 여인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한 그 사람, 내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자가 언젠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하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25절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말하지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저 멀리 저 과거 앞에서부터 이야기가 내려오고 전해져 왔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은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요. 일단 들었건 아니면 읽었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일단 접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게 오시는구나. 나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그 지식을 접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안 믿고 이전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지식을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는 상태.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녀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에게 듣고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참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 다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녀는 기다리기로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다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다르겠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 또 다른 것은 그것을 듣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한 발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걸 듣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의 진리를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쳐 주실 분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인생 기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기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라. 그토록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건, 앞에서 설교자가 말하는 것을 듣건, 나의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건, 지나가는 행인이 내게 전도하는 것을 듣건, 그 예수님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그 만난 사람에게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을, 나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준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은혜이지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으로 그냥 마침표가 딱 찍히면은 신앙생활은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수가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면은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그녀가 또 그 뜨거운 시간대에 6시에 우물가로 가서 물을 뜨더라,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이 변화합니다.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이 뭐예요? 그녀의 삶에서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것,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물동이란 그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이게 있어야만 우물가에서 물을 뜹니다.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녀의 삶에 잠깐이라도 시원함을 주고 그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 그것이 물동이라고요. 근데 그녀가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자기의 삶에 유일한 살아가는 의미가 있던 그 물동이,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죠. 저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세가 버리는 게 있어요. 무엇을 집어 던집니까? 지팡이를 던지지요. 그의 삶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양치기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막대기를 버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물동이를 버렸을 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 그 물동이, 그것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변화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져요. 지금까지 물동이가 가장 귀했으니까 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러 매일매일 그 뜨거운 시간대에 우물가에 나갔지만, 이제는 어떠합니까?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러 나아갑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던 그녀예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시간대에 우물가로 나아가던 그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만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었어요. 도리어 나에게 문제만 가지고 오는 것이 사람을 만난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었고요. 자기의 약점을 또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대던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내려놓자. 그 물뚱이를 내려놓고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자기가 생각하던 그 약점,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이것만큼 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을 깨뜨렸을 때 그녀의 눈에, 그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녀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갈망했기에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굉장한 은혜인데 만나는 것에서 그녀는 그치지 않아요. 그 삶이 통째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왜 통째로? 무엇이 그녀의 삶을 통째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녀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변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그녀가 가지고 있던 다른 우선순위,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그녀의 삶이 통째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음에도 아직도 그 손에 들고 있는 이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그 삶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동일해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아까 전에 말한 예수를 만난 사람에서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죠. 예수를 만나면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더라면 이 여인과 같이 그 삶이 변화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 삶이 영화되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삶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그 인생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변화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참 기도를 계속해야겠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난 것을 그냥 그친 사람들이죠. 여전히 물동이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 이것, 예수님보다 크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서 가장 큰 분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 예수님에 대해 갈망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 그것을 그녀는 더욱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갈증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갈증이 나오면은 우리의 영혼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내 옆에 사람을 만나주고 나의 가족을 만나주고 내 친구를 만나주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주님을 만났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건 나도 얘 옆에 있었으니까 나도 같이 만난 것 같아, 나도 조금 뭔가 느낀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우물가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만났으면 만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만났으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예배를 배우고 진리를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배운 내용을 우리도 세상에 전해야겠지요.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전도이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그 삶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요, 이렇게 단편적인 모습만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여인이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통째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도 통째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 삶에 있어서 아직도 물동이가 가장 귀하지는 않은가? 나에게 아직 그 물동이가 남아있지는 않은가?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물동이가 과연 무엇인가? 혹은 내가 달려가지 못하는 그 마을 사람들, 그 마을 안에 있는 그 공간이 내 안에 아직도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변화하지 못한 과거의 그 악습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 버리고 거듭나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이게 거듭남이지. 이 여인과 같이 통째로 바뀌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과 그 지점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삶이 통째로 변화해서 우리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가장 소중히 하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